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빠지셔가지고 건강들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 변화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짜지 않은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짜지 않은 소금. 소금이 짠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짠맛이 있어서 맛을 내기도 하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이제 소금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소금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그 약속을 또 나타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지 이제 쓸모가 있는 거죠. 만약에 소금이 이제 짠맛이 없다 하면 소금으로서 이제 역할을 다 못하게 돼서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다.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된다. 이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 소금인 성도가 짠맛을 잃어버렸다는 의미는 성도가 이제 구원만 받고 성도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영향력이 없는 거죠. 소금이 짜야지 되는데 짠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받았죠. 그러니까 칭의의 구원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화의 구원에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 있으면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대사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승천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대사명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적과 방향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가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원과 또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도록 전 세계로 퍼져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르침에 의하면 성도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이제 제자의 삶일까? 이것도 잘 모르시고 또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그러나 조금 이제 지나다 보면서 이제 힘들어지고 이렇게 될 때 또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 좌절하고 지치고 침륜에 빠져서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되고 동력이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았는데 그 후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율법적인 삶을 많이 사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구원하고 같은 원리인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 후에 살아가는 제자의 삶의 원리도 똑같은 원리를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 진경재님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사는데 이 제자의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서서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데려갈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렸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가고 해석, 분별 이런 것이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성경 말씀들이 제법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이 본문 말씀도 읽으면 조금 이렇게 혼동이 되고 오해가 있는 그런 성경 말씀 중에 이 하나가 됩니다. 어떤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냐면 읽은 대로 무엇을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이 부모와 가족과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버려야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밑에 이제 자기 십자가를 또 지고 따라와라.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이제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고, 이어서 보면 이제 또 망대를 짓기 전에 비용을 계산해보고 타산이 맞으면 해라. 자신이 없으면 시작도 말라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율법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제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거잖아요. 다 버려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고,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 완고하기까지 이게 너무 힘든 과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이 이게 어려운 삶이구나. 그래서 일찍부터 포기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작도 말라라는 말도 이렇게 들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의지가 약한 분들이라든지 뭐 보통 사람들이 다 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나? 뭐 이렇게 느껴지는 성경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거기에다가 34절에 보면 갑자기 소금이 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가 되는 이 삶하고 또 소금하고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 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잘 풀지 않으면 이것이 좀 우리에게 혼돈을 가르쳐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 이후에 제자가 되는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율법과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은혜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은 사실 원리가 같은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은혜로 사는 자가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의 주제가 주제권을 넘겨드리고 내려놓고 이런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인데 그 후에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주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모습도 자기가 주인 돼서 섬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제자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우상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살아가는 모습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의 목적과 이 방향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 본문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도 쓸모가 없고 이 세상에서도 적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사실은 적응을 못하고 버림받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이 해석을 올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구절마다 좀 살펴보면서 올바른 분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4장 23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25절부터 읽었는데 그 바로 전에 나와 있는 23절을 보면 잔치상이 준비되어 있어서 주인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잔치집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칭의의 구원하고 연관되어 있는 모습이죠. 23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구원받는 칭의의 구원에 대해서는 주님이 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집을 가득 채워라. 누구라도 길가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거든 잔치로 초대해서 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팔을 벌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구원이라면 본문 말씀 25절부터 35절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은 제자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을 읽어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26절과 27절에 두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을 보니까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뭐 하지 않으면 못 된다. 그런데 미워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워한다라는 이런 말보다 더 사랑하면 이런 그 해석이 맞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속성 그리고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교훈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내 자신까지 사랑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장 사랑하는 자,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 위해서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분이고 사랑으로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만들어진 그런 피조물로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근원으로 여기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우리의 생명의 근원,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하고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계명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 계명을 생각하면 26절에 올바른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두 계명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 원리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빼고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원리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은 데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주님을 사랑을 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창조주, 우리 생명 근원 되시고 재판장 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너희가 내 제자가 못 된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빠뜨려서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할 것 같으면 성도로서 우리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분별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흔히 우리가 알고 있기는 내 십자가, 이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양가족, 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부양가족이나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나의 십자가야, 이렇게 또 가르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가난하거나 나쁜 환경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 이것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직장이나 또 이웃관계 가운데에서 아주 곤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그렇게 분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적인 올바른 분별은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우리가 짊어지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뭐냐면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분별이 됩니다. 로마서 6장, 여기 손을 넣으시고 로마서 6장 4절과 5절을 잠깐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뭐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3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침례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얘기죠.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뭐 환경이나 뭐 어려운 그 사람 뭐 이런 것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고 같이 살았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고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 원리를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열심이나 율법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려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결국 이제 좌절하고 침륜에 빠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다른 성경 구절에서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똑같은 그런 원리를 담고 있는 거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거는 주제권이 바뀌었다.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주인이 바뀐 삶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래서 자기 죽음, 자기 부인 내려놓음, 이런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짊어지고 가는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 같이 살았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 자, 그런데 27절,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따르라, 이런 말은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제 연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칭의의 구원은 한 번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심판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회성이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칭의의 구원이라면 제자가 되는 삶은 연속성의 이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닥쳤을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그래서 주제권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분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그렇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역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모든 경우에 이 땅에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주인이 바뀌어 있는 삶,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망대를 완공할 그때까지 이것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한결같음을 얘기하고 있고 완주하는 거에 대해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인데 이런 원리를 잘 모르고 이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과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라면 제자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서도 쓸모가 없는 삶이 된다. 고린도서에 나와 있듯이 구원은 밭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와 같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있어요. 그리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헌신도 어느 정도 있는데 이런 영적 원리를 잘 모르고 자기의 의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것이 26절과 27절에 대한 설명이라면 28절부터 나와 있는 두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28절부터 32절까지 이 두 가지 예를 설명해 놓은 것들, 이것은 26절과 27절을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26절과 27절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연 설명,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예문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예문 가운데 첫 번째로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 망대를 짓는 얘기가 나와요. 망대를 이렇게 무슨 탑을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지혜로운 자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용이 이 경비가 완공하기까지, 준공이 끝나기까지 이게 충분히 있는가를 따져보고 계산을 해보고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계산을 잘못할 것 같으면 기초만 쌓고 완성을 못해서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는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기초가 완성됐다는 의미가 뭐냐면
칭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집을 짓는데 터가 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잖아요. 이 건축을 하기에 앞서 터가 잘 닦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 기초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초는 완성해 놨는데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이 망대를 짓는 거에 대해서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선을 해봐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가진 것이 이 준공을 마치기까지 이것이 충분히 있는가를 한번 계산해보고 시작을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만약에 인간들이 만든 그런 종교나 또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인간들이 만든 이 종교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열심으로 섬겨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열심과 의지와 또 최선을 다해서 섬겨봐라. 그래서 이게 불교를 믿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열심히 돌을 닦기도 하고 수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망대를 쌓을 때도 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이걸 쌓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세상 방향과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종교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자가 된다. 그래서 불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길 때 불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망대를 짓기 위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삶을 완성해 놓을 수 있을까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성도는 구원받을 때부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가르침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을 해 놓으셨는가 하면 이런 원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거죠. 사람이라는 그 뜻 자체가 연약한 자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생명의 근원, 힘의 근원, 지혜의 근원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그래서 망대를 짓는 것, 기초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기초가 되어 있는데, 이 위에 이제 우리 삶의 망대, 빌딩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계산해 봐라. 너의 힘으로 될 것 같으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 내가 나의 열심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를 통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 원리를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고 또 망대를 짓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망대를 짓는 사람만이 망대를 완성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 힘으로는, 너희가 가진 것으로는 이것을 완성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원리가 됩니다. 그 크리스천들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한다. 이거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 있죠. 로마서 7장이 그런 모습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 이제 칭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갔는데,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공관자로구나. 그래서 실패한 모습을 이제 갈등과 이게 침륜에 빠지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적혀 있는 것이 너무 실장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망대를 짓기 전에 한번 계산을 해봐라. 너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이거를 완성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이 의를 통해서 이 능력을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 여기에 손을 넣으시고 잠깐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망대를 준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붙잡고 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주일 되면 교회를 올 수 있고 성도가 그리워지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은 것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갈등이 심하죠. 갈등이 없는 부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 하면 남편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사랑 가운데 합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이 원리를 무시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남편은 아내의 탓을 돌리고 아내는 남편 탓을 돌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니까 아무리 사랑을 하려도 흠만 보이고 이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하고 같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느냐 하면 이런 원리를 알고 있는 기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남편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숙한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될 때, 또 아내도 그렇게 될 때 이 두 부부 간에 이 멀어졌던 관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점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이것을 붙잡고 매 순간을 시작을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삶을 멀리하고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는 삶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 열심히 막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이 율법적인 활동들이 많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험에 빠질 때, 유혹에 빠질 때 쉽게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중시 여기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다.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번 다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4장에 손을 넣으시고 빌립보서 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것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새긴 분도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합당한 말씀이고,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향해서 막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것보다는, 그거에 앞서서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대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소통하고 연합된 관계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중시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을 강권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 나갈 수가 있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4장 31절과 32절에는 두 번째 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1절과 32절을 보니까 임금이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 임금이, 군대가 이제 10,0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임금은 20,000명이 있는 거예요. 뭐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당연히 10,000명의 군대를 가진 임금이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00명을 가진 이 임금이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어차피 내가 패할 거니까 먼저 20,000명의 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 저 임금하고 화치를 먼저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지혜가 아니겠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분별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여러 가지 또 혼란스러운 분별이 있는 것 같아요. 싸움이라고 하니까 사탄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싸우는 이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화친할지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이것이, 이 싸움이 만약 성도가 사탄과 세상과 싸우는 그런 싸움이라면 우리가 사탄과 세상과는 화친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패배도 없고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화친을 하라? 이 말씀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두 임금이 싸우는 것은, 이 싸움이 사탄을 향한 싸움, 세상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일까? 이거는 성도가 참 주인 되신 주님과 싸우는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라든지 또 세상 학문하고 다른 점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의 참 생명의 주인과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 진짜 주인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재권을 자기가 아직 꽉 붙잡고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죠. 성도의 삶이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연약한 모습을 자꾸 보여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쁨이 없고, 그리고 이제 조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결같지 못하고 흔들리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적인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죠. 주님과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누가복음 14장 이 말씀은 뭐냐면, 한번 계산을 해봐라. 10,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20,000명의 군대를 너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다. 그러니 화친을 빨리 해라. 항복을 하고 화친을 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너희는 제자가 될 수 있다. 제자가 되는 방법은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주재권을 돌려드리고 그분과
화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의 원리가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쓰고 세상 방법을 도입해다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주제권을 꽉 붙잡고 화친을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패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때립니다. 채찍을 가지고 이 성도를 다루는 거예요. 2만 군대를 가진 임금이 와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성도가 많이 얻어맞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사탄과 세상은 여러 가지로 이제 조롱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시련과 이런 아픔을 통해서 나는 주님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없구나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만 군대를 가진 임금은 2만 군대를 가진 임금하고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빨리 화친을 하는 것이 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화친을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어지냐면 3만 군대가 되는 거예요. 10,000명의 군대를 가진 자가 3만의 군대를 가지고 그리고 2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임금은 군대의 대장이 되고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능력 있고 전능하신 주인이 나의 삶과 나의 군인들을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기 시작을 해서 3만의 군대를 가지고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영토를 이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주님과 화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당연히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인 돼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힘겹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화친해서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되면 주 안에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당연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빨리 화친을 하는 게 좋고 연합을 하고 항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사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성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당연히 승리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상 학문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는 너희 힘으로 뭔가를 해봐라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유혹이 됩니다. 그런데 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너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 주인, 생명의 근원되는 분과 화친한 삶을 살고 연합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되었을 때 너희는 제자가 될 수 있다. 가나안 전쟁을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앞서 길갈에서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군대 대장이 함께하고 이끌어가는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군대 대장 앞에 엎드리고 그분과 화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삶의 원리이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4장 33절부터 35절은 결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눈의 그 기준에 의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 희생을 하라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유를 다 버려라. 이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된 주인을 맞아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 되는 거죠.
주제권을 드리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삶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자, 우리가 성도가 소금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짠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영적 원리를 붙잡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짠맛이 나오는데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 내놓으려고 망대를 완성하지도 못하면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 열심이 한계가 있고 너무나 위선적인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나가려고 자꾸 하니 이 소금이 짜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비웃음을 당하는 소금이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도 쓰임받지 못하고 열심은 있는데 성경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버려지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원리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내가 죽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고 그리스도가 살을 때 같이 부활한 자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된다. 이 얘기는 주인이 바뀐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중시하고 그분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과 소통하는 기도를 중시하는 삶을 살 때 그런 삶을 계속 이어지다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돼서 만찬을 통해서도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을 첫사랑으로 회복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바로 만찬 예식의 참된 의미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이고 어떤 원리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